왕의 목적과 준비, 왕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설 명절이 되면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서로 함께 세배를 하고 또 세뱃돈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보이는 지폐 단위가 10,000원짜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주머니에도 어느 지폐가 가장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10,000원권에 보면은 세종대왕의 그림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우리가 성군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위인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죠. 그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습니까?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말을 하고도 표현하지 못하여서 답답해하는 그 백성들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만든 것입니다. 그 훈민정음의 서문에도 세종대왕은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 글과 글자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결국 자신의 뜻을 막힘없이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이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한다. 세종대왕은 성군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였고 백성들을 위하였고 백성들을 세워갔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은 왕위를 받으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나라를 가지고 다시 돌아온 왕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왕의 목적은 떠날 때에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시험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기간을 통하여서 종들을 세우려고 하였던 왕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종들을 사랑하였고 그 종들이 바로 서기를 원했던 왕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녀와서 종들에게 고을의 권세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나라를 통치하도록 그 자리를 높이기까지 합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듯이 이 왕은, 본문에서의 왕은 백성을 위해 나라를 준비한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왕의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의 왕위가 주어질 것을, 반드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다시 올 것을 주님께서 재림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왕의 목적과 준비가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왕은 어떻게 준비를 시키냐 하면 첫 번째로는 모든 종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종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왕은 신임하는 종들에게 동일한 분배로 한 문화씩 위임합니다. 종 10명에게 각 은화 한 문화씩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은화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임금이었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은 약 3개월에서 4개월치 되는 임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적다면 적은 돈이었고 많다면 많은 돈이었고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의 크기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한 문화씩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종들의 은사와 성품은 각각 달랐습니다. 결과물도 달랐죠. 그러나 기회와 부르심은 동일하였다라는 겁니다. 왕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복음을 맡기셨고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으며 생명을 동일하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왕의 비유를 통해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멘. 이 왕은 종들에게 한 문화로 장사를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한 문화씩을 받은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왕이 시험하는 것 같고 뭔가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왕이 장사하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활동하라, 활용하라, 증식시키라, 삶으로 드러내라,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장사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종들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이 문화를 아름답게 사용해 보아라, 잘 활용해 보아라,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아라, 이렇게 의미로 장사를 해 보아라 라고 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왕은 종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이 기간을 삼고 목적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다시 왕이 돌아와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올 때에 같이 함께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우고자 준비시키는 기간이었고 시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권세를 차지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0고을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를 줍니다. 가뜩이나 한 문화도 부담이었는데 더 큰 부담을 준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작은 것에 충성한 종에게 더 큰 것을 맡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달란트의 비유가 동일하게 병행구절로 등장을 합니다. 21절은 이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왕은 종들을 특별히 준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고 준비된 종들에게 더 큰 주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과 고을과 권세를 맡기고자 하였던 것이 바로 왕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왕은 종들에 맡겨진 이 작은 책임을 통해서 큰 권세를 감당하게 하려는 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보관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한 문화를 받고 그대로 보관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면서
주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지기를 참여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심부름은 벌이 아니에요. 그 심부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식탁을 닦고 수저를 넣고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은 그릇들은 설거지통에다가 갖다 놓기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면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말 귀한 자녀들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한 문화와 작은 충성의 기회들이 있는데, 이 기회들은 우리에게 시험으로 준 것이 아니라 후에 큰 통치와 권세의 위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작은 한 문화의 삶과 기회를 통하여서 더 큰 통치의 위엄이 우리에게 위임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이 권한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성도들이 심판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성도들이 판단하지 않느냐. 이 세상의 일도 주님의 사람들이 당연히 판단하는 것이 옳다. 하물며 이 성도들이 마지막 날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 모든 권위와 영광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맡겨질 그 통치와 위엄의 크기는 얼마나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종으로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왕으로 준비시키시고 있는 기간인 것이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통치할 동역자로 우리를 만들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과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인내하고 참는 자들에게 내가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나와 같이 왕의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3장과 22장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듯 한 문화를 주시고 장사를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활동하고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연습을 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동일한 사명을 위임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내고 활동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과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세상에 보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활동하고 활용하며 삶으로 드러냈던 자들이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주가 없는 주님의 완전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계신 곳에서 성도들이 함께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들의 존재로 함께 나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오늘 본문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본인의 왕위를 다시 가지고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때에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왕으로 준비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아멘.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들은 그 기회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기회들을 각자 다르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종들의 차이는 이 문화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화를 맡긴 왕의 의도가 무엇인가? 나에게 이 문화를 줄 때 과연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주었는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했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 문화가 하나였고 두 개였고 10개였고 이 크기가 차이가 아니었다, 금액이 차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첫째 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16절부터 19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첫 번째 종이 대답을 합니다. 이 왕이 결산할 때에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왕이 위임하고 주었다면 이 종은 본인의 문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주인이신 당신이 준 이 한 문화로 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종은 은혜를 베풀어 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주인의 의도와 목적과 뜻하는 바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장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불렸는지를 낱낱이 하나부터 열까지 아뢰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당신이 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 왕은 그 첫 번째 종에게 아주 흡족한 그러한 대답으로 응답을 합니다. 왕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우리 1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 첫 번째 주인은 칭찬할 뿐만이 아니라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죽도록 충성하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왜 이 어렵고 힘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단순히 잘하였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이 칭찬을 들으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과분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그 권세와 권한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 성품이 다듬어지고 진짜 왕의 위엄과 그 성격을 가지고 그 넓은 마음과 인격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를 함께 통치할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종도 이와 동일해요. 한 문화를 가지고 5 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 왕은 돌아와서 칭찬을 합니다. 19절에서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왕이 10 문화를 남긴 종과 5 문화를 남긴 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왕의 목적과 의도는 수익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를 가지고 몇 개를 만들어냈느냐,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 수익률이 있느냐, 왕은 이것을 따지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충성을 했는지, 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문화를 아름답게 사용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서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왕의 비유를 통하여서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각 다양한 은사들과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동일한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성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서 간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충성을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고 열악해요. 버림을 받았고 오해가 날로 커져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요셉의 삶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했던지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간수장의 역할을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요셉도 알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을 만큼 맡겨진 환경에서 충성스럽게 살았던 요셉을 보게 하십니다. 요셉의 환경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바른 이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이구나, 하나님의 돕는 손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충성스럽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갔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떠한 영광을 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과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와 반대로 세 번째 종은 어떠한 대답과 결과를 내어놓습니까? 우리 세 번째 종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이 세 번째 종은 왕을 오해합니다. 똑같이 종이었고 동일한 한 문화를 받았으나 다른 종들과 다르게 주인을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많은 왕을,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세워주려고 하는 왕을 폭군으로 이해하죠.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한 문화를 위임받았는데 이 문화를 부담으로 느낍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꽁꽁 싸매고 있는, 감추어두는 세 번째 종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신뢰를 드러낼 수 있는 이 기회를 두려움으로 망쳐버립니다. 불안에 떨면서 주인이 언제 올까를 전전긍긍하면서 패배자와 같은 모습으로 왕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왜곡,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뭔가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비유와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지 않는 것이다.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들의 차이는 은사와 능력이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만든 것은 이 왕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움직였습니다. 왕을 오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두려워서 숨고 감췄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 그분이 계신 것을 아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분이 돌아와서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왕위에 앉히시며 주님과 동일하게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진정한 영광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회사에서도 이 대표의 눈치를 보고 사장을 신뢰하지 않는 직원들은 하루하루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것에 급급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회사를 사랑하고 대표를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요. 누가 관리를 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아도 오히려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불신하면 눈치만 보는 것입니다. 이렇듯 충성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로부터 비롯된 문제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분에 대한 바른 중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는 성도, 그것이 중요한 우리들의 다른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은사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왕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은혜로우신 왕이십니까? 아니면
엄한 감독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오해는 반드시 게으름과 나태함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보다도 태도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어떠한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미루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망설이고 있던 자들에게 다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섬기기를 포기했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왕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종들과 다르게 살았던 세 번째 종이 아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 종과 같이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왕의 성품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왕은 반드시 결산하러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아멘. 왕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결산을 하죠. 그리고 왕은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문화식을 주었는데 어떻게 하였느냐. 이것은 마치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의 삶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 종들은 아무런 대가와 값없이 한 문화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은혜에 따른 책임, 요구, 의도,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도 반드시 다시 결산하러 오실 때에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왕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왕위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왕이 결산하러 돌아왔던 것처럼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결산하러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두 종류입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통치가 위임이 될 것이고, 오해하고 방관하였던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책망과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요셉은 수년간의 억울함을 당하죠.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45장에서 형제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계획이 드러나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요셉의 충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뜻하신 바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일반적이라면 요셉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어야 해요. 나를 보낸 형들에게 혼자 보낸 부모님, 나를 구덩이에도 빠뜨리고 미디안 상인에게도 팔아넘긴 나의 형들, 그리고 내가 권력과 권세를 잡으면 나를 감옥에 가게 만들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 나의 모든 것을 착취하였던 그 보디발, 지금까지 그 가진 수모와 모욕을 당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일지 모르겠어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편애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편애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요셉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요셉이 오랜 세월의 시간을 거쳐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진짜 권력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왕이라는, 총리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권력을 잡은 요셉은 피바다를 만들지 않아요. 이 권력과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총리로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시고 주신 기회들을 아름답게 활용하고 삶으로 드러낸 것이에요. 충성의 열매가 드러난 우리의 삶의 모델로도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을 받는 날이 옵니다. 악인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이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고 특별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스럽게 장사한 성도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주님께서 결산하시는 그날에 충성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약속하신 왕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께서 결산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아름답게 장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마지막 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충성함으로 영원을 준비하시는 저와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왕이신 주님의 목적과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종들이 기회를 다르게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세워가게 하시고 반드시 돌아와 결산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회를 아름답게 장사하고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